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매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이며 진노입니다. 유다 땅에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말미에 준 말씀입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이 성전은 회파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너희 남왕국에도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그 4절에 나오는 경고에는 너희는 이 성전을 가리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슨 거짓말일까요? 당시의 정치적 형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하여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모두 이 성전이 서 있고 제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유다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별난 선지자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다 백성과 왕가에 안심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6장과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굶주림이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살시켜서 나라가 지켜졌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경직된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에도 설마 했고, 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말, 괜찮다는 말을 당연히 했던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실로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거짓말에 대한 증거로 실로에 행했던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래서 실로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거기에 모셔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옵니다.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것이죠. 그러자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철없게도 사기가 오르고 충천해져서 그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지경에도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셔놓고 난 그 다음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고,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여기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안심하는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다 라고 착각하는 너희의 그 믿음을 깨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렇게 꾸짖죠. 또 아모스 5장 24절에 의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늘 오해되어서 말하자면 정당한 제사, 즉 신약시대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당한 예배는 이런 종교적 윤리를 완벽하게 행해야 받아들여진다라는 식으로 종종 잘못 조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정의와 공의와 윤리적인 모든 조건이 완결돼야 한다라고 조합하는 바람에 우리는 회개가 너무 강조됩니다. 회개가 명분화되곤 하죠. 쉽게 얘기하면 회개로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이 말씀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예배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흠결 없는 완벽한 행동을 조건으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소속된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인애와 자비와 공의에 참여하는 그런 인간성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이 정의와 평화 혹은 인애와 자비 같은 단어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것 자체가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꼭 폭력이 동반됩니다. 교회사 내내 늘 보는 기독교 교회사에는 현실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는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나 정의나 인애나 자비라는 단어들을 내놓으시는 것은 그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속성들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제시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단어들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나 좋게 씀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비교와 다툼과 공포의 도구가 되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하는 운동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정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많은 교회가 환멸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다들 너무 전투적이 되고 교회가 냉랭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또 유치하게 예를 들어 목사의 권위주의와 전횡을 막자 하는 교회들이 목사를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정당한 권위조차 개무시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목회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게 지나치다 싶으면 스스로가 권위를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권위라는 것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또 혹시라도 잘못된 게 없는지 아니면 잘못될 기미라도 없는지 늘 의심하느라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로 인해 누려야 할 신앙생활의 유익을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적인 교회 하자고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다수결로 하자고 하면 예레미야는 죽여야죠. 그런 깊은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 욕을 먹어 싼 것이 있지만, 그것을 돌이키자고 회복하라고 이대로 곁길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끌어당기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고함이지, 결단코 정죄와 심판으로 끝내자 그런 마지막 선언으로는 성경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으로 꼽힙니다. 주로 레위기하고 예레미야가 제일 재미없고, 그리고 길어요.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있지 형식의 엄격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계속 경고와 꾸중이 반복되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원하는 목적을 타협하지 않는 부모된 책임, 부모된 애정의 끝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는 밑도 끝도 없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서 참으로 무섭게 읽히는데, 결국 예레미야서의 핵심, 그 절정, 핵심된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았던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시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꾸중의 종착지는 새 언약입니다. 여기가 목표입니다. 옛 언약은 뭐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해방이었고 너희를 광야에서 먹여 살린 충분한 필요였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겠다. 더 나아가겠다. 어떻게?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새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결국 예수에게서 성취됩니다. 네 안에 내가 보낸 내 아들로 인한 부활 생명과 내가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얼마든지 열려있는 은혜의 강, 그 열매를 너희는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꾸중은, 하나님의 진노는 폭력이거나 공포가 아니라, 화가 나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너 외면하지 마라. 너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돌아서지 마라. 너 뿌리치지 마라. 호세아 11장에서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라 하시죠?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녀를 길러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마음에 불붙듯 하는, 솔로몬의 지혜에서 봤잖아요. 누가 진짜 어미냐? 반을 잘라라.
사람에게 주십시오. 친모가 자기 자식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꾸중을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를 꾸짖으시죠. 그게 없으면 우린 버려진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지지고 볶고 사는 이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기독교 신앙은 왜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가? 그게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야죠. 끝없이 가야죠. 사도 바울의 말같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새 길로 더 있는 영광, 더 있는 약속들을 향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꾸중, 하나님의 노하심, 이런 것들을 공포로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면 우리는 공포를 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관습적이고 긴 끊임없는 회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통 채우게 됩니다. 그 꾸중을 받아 돌이키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공포보다 용서가 더 큽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큽니다. 이것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 허락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른 모든 심령들에게 약속한 명예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 그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경지는 그 특징을 기쁨으로 갖는답니다. 짐이 없는 안전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짐을 누리는 기쁨.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케 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인용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했던 원망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도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더니 원망도 기억도 다 잊은 나이 80에 이제 와서 뭘 하자고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은 하나님이란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몰라줬다, 안 계신다, 외면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권리는 얼마나 굉장한 것일까요?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짐이 되는 사실이지만 절망이 될 수가 없고 원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자의 자신감과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는 내 자식이거늘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각의 현실을 이렇게 위대하게 살아내는 감격과 인내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